오늘 새벽 기도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만민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비천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이 비천한 종을 만 40세에 소명하셔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2장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자를 돌보아 주었으나 그것을 시기하고 악평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악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한 성령의 권고가 나타났으나 대적하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영영이 하나님의 은혜 입을 그런 여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간곡히 권고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것까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최후의 권면으로 주신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성령의 권고를 거절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의 표징에 대하여 순수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2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악평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으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때 순수한 무리는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서 23절 말씀이고요. 또 2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긍일로 나타났으나 경쟁적인 대상으로 본 자들은요 악평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고 대적했으나 그들 자신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귀신은 선한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사단은 악령들을 도무지 결코 쫓아내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같은 목적으로 연합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마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악한 영의 능력으로 선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증표를 주신 것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있는 말씀은 사단을 지배한 것은 사단보다 능력 있는 분이 간섭하신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와는 결코 혼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도 병을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만 병을 고치는 줄 알고 귀신이 고치는 병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안의 눈을 여시고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회방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바로 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분명한 감동을 저버린 자는 회개의 심령이 없으므로 영원히 회개를 얻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33절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는 것 같이 그 행동의 결과를 보아서 그 일하는 분을 바로 알고 영접해야 합니다. 또한 34절과 3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주신 놀라운 이적을 사단의 역사로 몰아세운 것은 자신들의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임을 결코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의 말은 그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말로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타난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은혜로운 사건을 순수한 심령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결코 선한 역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사단의 세력들은 분명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참다운 선한 역사는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진리의 말씀이. 세 번째는 성령의 분명한 감동을 거역하면은 살 길이 없어집니다. 감동을 거절하면 자신이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언어의 사용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성경의 요점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37절에 있는 말씀에 들어기 전에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12장 1절에서 21절의 그 내용에서 말씀 받으신 대로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싹을 잘라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것을 추수행위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충돌이 야기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이 문제가 돼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나오는 12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보통 질병이 아닌 특별히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기머거리가 된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을 거기서 쭉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그의 일행들이 그것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을 짚었다. 참 어찌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께 혹심한 비판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적에 관해서, 행적에 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기를,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회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많은 고통받는 자들을 돌봐 주셨는데, 그렇게 돌봐 주실 때 병자가 직접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에 반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데려오는 경우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고 문둥병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왔고요. 또 어떤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고 자기의 눈먼 것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로 직접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귀신이 들린 자들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송두리째 사탄에게 점령당함으로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아버지에 의해서 데려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나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이 걸린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라사지 이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 군대 귀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들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앞으로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사납고 난폭해서
무덤 주위에서 그곳을 거처로 삼아 비참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부 지방 법원에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살았고 난폭하고 그런 군대 귀신들이 들린 자들이 사수를 받아서 그런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들이에요. 거기에 미혹당한 자들이 그런 폭동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박살을 내야 돼. 전신갑줄로 입었고 검으로 저들을 무찔러 내야 돼. 그러한 사탄의 동무대로 알려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악령을 추방하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심으로써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정광훈 목사는 서부 법원 거기 찬반 투표 찬반 시위자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구속하라 이렇게 찬반 그런 집회에 그 무대에 서갖고 뭐라고 했어요?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통령 후보 시절 때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천궁인지 만궁인지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니까 그런 분들을 정광훈 목사가 지휘를 해요. 그 강단에 서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거기에서 심호하고 있는 전도사 구속영장 심리 거기에 불려나가는데 기자가 물으니까 대뜸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더라? 북한이 사수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하여튼 아니 정광훈 목사의 지시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러면 되는걸 왜? 그러니까 사탄들은요 그렇게 이간을 시켜요. 민주당이 북한에 무슨 사수를 받아요? 그럼 민주당이 방공법에 의해서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버젓이 저렇게 국회의사당 완전히 그냥 현재 작업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서 보내는 거에 대표자로 이 남한 정부에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반항해? 대적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그런 못된 자들에는 심판을 받을 겁니다. 여기 이 사람도 역시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벌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 혼란이 일어난 사람, 영적인 면에서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가 복음을 믿는 자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코 올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데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되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종된 사람은 스스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탄 들린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와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과 똑같은 것이 사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은 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탄 들린 병인 것입니다. 보통 질병은요, 적당한 약을 투여하고 수술하는 것으로 대부분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탄 들린 병은요, 일반적인 의료기술로는 전혀 치료가 안 되는 불가항력의 병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해결이라는 이 처방이 아니고는 결코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특히 정신 착란을 가져오는 경우도 보면 단순한 뇌질환에 해당되는 그런 정신 환원증이 있는 반면에 이 영적인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로 비롯되는 정신 착란증이 있는 것이 그래서 단순한 정신 착란증인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정신과 요법으로 어느 정도의 치료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영적인 사탄의 역사로 일어난 정신 착란증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로 일어난 사탄이 들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특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배후에 인격적인 조정의 표가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을 완벽하게 구별짓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뇌 이상으로 일어난 정신질환일 경우를 보면 정신분열 증세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서 환자는 아무데나 뛰어다니면서 허공에다가 대고 마구 욕을 하고 주위에 있는 그 기물을 가리지 않고 파괴하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보면은 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리 접촉해도 괜찮은데 유독 예수 믿는 사람이 접근할 때에는 보자마자 고함을 지르는 등 극렬한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특히 교역자가 접근에 들어가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봐 의자 밑으로 몸을 숨기느라고 야단이 나고 아니면 급히 밖으로 달아나고 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식사를 기피하는 증세가 간간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겠다고 식사를 거부하는데 왜 밥을 먹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누가 먹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밥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물으면 그것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먹으라고 한다며 한꺼번에 5그릇을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분명히 배우의 인격적인 조종을 받고 있는 그런 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무질서한 식생활을 자행하도록 만들어서 육체를 모두 망쳐버리는 그런 길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서 자꾸 속살거리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 이런 환청 현상들이 모두 사탄이 사람을 전부해서 인격적인 지배를 가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벽에서 뭐가 나타난다든지 환상이 보인다든지 이런 신뢰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 회당에 도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곳에 마침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있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는데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귀신도 아주 정확한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소개할 줄도 알았던 것이 이때도 역시 사탄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조종함으로써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자기 활동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가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일 사탄이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사탄과 연루되어 있는 귀신의 동맹자로서 귀신들과 잘 통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서 더욱 예수님을 꺼리하면서 경계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 저런 미치광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것을 보니까 저 미치광이들과 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것이 사탄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종이 하루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는 당장 쫓아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바울 사도는 정상인도 아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 사도의 일행에 대해서 선전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여종에게 악령을 쫓아내서 온전케 해 주었는데 이때 이 여종을 악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던 이 여종이 주인이 그만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소득이 끊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악덕 주인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관원들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것이 발단이 돼서 빌립보 감옥에서 유명한 사건이 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상과 같은 사탄에 의한 배우의 인격적인 지배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학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은 앞에서는 언급한 대로 밥을 한꺼번에 5그릇이나 포식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씩이나 단식을 함으로써 사람의 위장을 혹사시켜서 결국에는 위장을 다 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 같은 것을 가지고는 자기 몸을 막 두들겨 패거나 또는 아무
아무데나 머리를 들이박는 등 이런 자해 행위가 전부 자기 학대를 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리고 거랏지방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는 죽은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살도록 유인하는 이것이 전부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소위 말하는 자살 의욕을 자꾸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못 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살하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유명한 연예인들 자살했는데 십자가 위패 앞에다가 십자가를 딱 놔놓고 그걸 누가 집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목사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가서 집회하면 안 돼. 귀신 들려 죽은 자한테 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이것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이 군대 귀신에 의해서 2,000마리가 전부 물에 뛰어드는 돼지들이 자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 돼지들이 무슨 이유로 2,000마리를 몽땅 물에 뛰어들어가 몰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이 사탄이 역사를 이용하는 무슨 마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 무슨 병이 났고 나면 육체의 병을 낳았으나 그때부터는 사람의 자살 충동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여사오니 듣는 자마다 자아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주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